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술 한 잔씩을 마시고 친한 친구입니다.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는데 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지금까지 나랑 30년 지기 친구인데 너 솔직히 네가 보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솔직히 말해줘. 그랬더니 30년을 함께 친구로 지낸 그 친구가 술이 한 잔 들어간 김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내가 30년 너 지켜봤는데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아니 하필이면 수많은 말 가운데 너는 그러면 안 돼. 넌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자기한테 솔직히 말해달라고 해놓고 그 친구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 자식아, 너 그러면 못 써. 너는 어떤데?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30년을 함께 지내면서 속에 있는 마음과 같이 지내면서 30년을 친한 친구로 지냈다면 아마도 100%는 아니어도 함께 겪으면서 그 친구의 속성과 생각과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넌 참 형편없는 한심한 놈이야.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달라고 해놓고 너 형편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할 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내가 아는 나 자신 또한 형편없는 놈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아는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두 번째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게우시 아우토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말,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말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기가 그처럼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깨닫고 너를 바르게 세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울 때 쓰는 기둥을 얘기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기둥입니다. 들보를 세우니까. 그런데 상대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면서 내 눈 속에 박힌 들보는 못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며 다른 사람의 흠은 너무 잘 찾아내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은 정확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할 수 있는,
한 해가 지나가며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나를 꺾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출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사시키지 마세요.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나도 듣고 있고 우리 모두도 듣고 있지만 나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인정할 줄 안다는 것,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지를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살피기 전에 나를 한번 먼저 살펴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부족하며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무너지고 미련한 나, 연약한 나 자신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보면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지를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저 먼 땅에 있는 작은 로마에 설립된 교회를 향하여 귀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써낸 편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국에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원서는 아니고 복사하고 복사했던 성경들이, 낡은 성경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진공 상태에서 보관되어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거기 관장인 필립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불태워져 없어졌다 하자. 그러나 로마서만 남아있으면 이것이 곧 성경이다. 로마서 한 권으로도 충분한 성경의 말씀이다. 로마서 한 권에 복음이 들어있고 로마서만 깨우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만일 로마서가 다 태워졌다고 치자. 로마서가 다 태워졌는데 정말로 다행히 로마서 8장 한 장만 태워지지 않고 8장 한 장만 남았다고 한다면 그 로마서 8장 한 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복음이 로마서 8장 한 장 속에 아주 엑기스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 태워지고 로마서 8장 한 장만 살아있으면 그 8장 한 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가운데 8장의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7장에서 바울은 핵심적인 복음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벗기며 깨끗하게 자기를 인정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구약의 아담과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쳐서 사도 바울 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달려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 또한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선은 있는데 내가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고 있고 자꾸만 무너지고 또 연약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성경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모습을, 위대한 마음을, 위대한 글을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발가벗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벗겨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한 척하며 살지 마세요. 내가 위대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저는 그 근처도 못 갑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 근처에 같이 서지도 못합니다. 참으로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믿음은 아무것도 없이 그 작은 고난에 휘청거리고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요 돌로 쳤어요. 얼마나 많이 쳤는지 사도 바울이 그냥 기절해서 숨도 안 쉬어요. 야, 저거 죽었다, 갖다 버리자. 그래가지고 들어다가 쓰레기 모아두는 데다가 그 시신을 그냥 버려놨어요.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몸이 쑤시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깨어나서 정신이 들어왔으면 그 성을 빠져나가 빨리 도망가야지.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아니, 제정신이야? 조금 전에 그들이 자기를 쳐서 죽였는데 빨리 도망가서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지,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해요. 와,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더니 감사는커녕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서 점을 치던 놈들이 바울을 간가에다가 고소를 해서 심히 맞고 이유도 들어보지 않은 채 그냥 매질을 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다 던져버렸습니다. 한밤중에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셔옵니다. 그 흙바닥에 누워있던 사도 바울이 그 밤중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바울과 실라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그 옥터를 흔들며 그 사슬들이 다 녹아져서 벗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또 안 나가요. 저 문이 왜 열렸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을 텐데 저 문이 왜 열렸지 생각하고 나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간수장이 사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찾아가 네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장이 그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의 가정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이 우리 어려운 단어예요. 한문에서 온 단어죠.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나는 절규한다. 그런데 이 곤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테파노 코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테노스 코리아, 좁다는 말입니다. 스테노스, 완전히 밀집된 벽 안에 이 몸이 팔도 뻗을 수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그 상태가 스테노입니다. 좁디 좁은 그 좁은 곳에 갇혀서 스스로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그 속에서 고통을 겪어내며 그 안에 갇혀서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스테노 코리아입니다. 방 안에 갇혀 담을 쌓고 그 방을 나갈 수가 없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싫고 모든 것이 고립되어 나 홀로 갇혀있는 상태가 스테노스 코리아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 그는 스스로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을 연단했지만 또 예루살렘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처박혀 무려 13년을 칩거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을 직접 만나 눈이 멀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열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이 무려 16년을 아무것도 못하게 스토네스 코리아라고 하는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에 13년 동안 칩고에 있다는 사도 바울, 그가 무슨 일을 하겠으며 무엇을 어떤 영모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칩고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마음의 감옥 속에서 거기서 스스로 깨고 나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의 복음화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녔을 때 그 복음에 전해진 것이 2000년 전에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배를 타고 사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고립에 갇혀서 스스로 벽을 닫고 방 안에 박혀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무너져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세계적인 석학이 된 아들이 한 분야의 최고가 됐습니다. 그가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왔을 때 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다 청빙했지만 그는 마다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방 안에 갇혀서 뭔가를 열심히 연구합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연구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교수가 또 찾아와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가 방 안을 지키고 그 방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아들이 혼자서 연구하는 것을 지켜준다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연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그 똑똑한 석학이 결국 방 안에서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살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습니다. 맞지요? 맞지에? 맞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저도 완벽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완벽하게 설교 내용을 다 내 안에 수없이 읽고 반복해서 완벽한 설교를 담아가지고 강단에 서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 설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해서 니들 오늘 다 죽었다 하고 자신 있게 서는 날은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나고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한 그날은 새카맣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저는 고백합니다. 하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연약한 존재를 쓰시는구나. 그걸 제가 인정하기까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여 이 설교가 부족하고 미완성 설교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 서재실에서 원고를 또 보면서 묵상하고 또 채울 거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 내려오기 5분 전에 주님 앞에 손을 모으고 책상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말씀을 준비한 노트를 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었든 선포하는 그 시간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종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여전과 똑같이 미완성 말씀을 붙들고 저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섰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저는 설교할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모아둔 재산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외로함 주네. 주님 앞에 맡길 때 내년이 이제 2주만 지나면 2024년이 시작됩니다. 또 살아야 할 나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거리지 마세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주님께 또 맡기고 주님께 또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묶여 그 은혜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대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준이 높으신 분입니까? 아주 고고한 분이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까? 그런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가 말해주기 전에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이상하죠? 주님의 은혜가 언제 더 크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났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고 주의 손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 참 선하게 믿음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은혜를 의지하며 부족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삶이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모든 사람이 봐도 참 뭐야 저 사람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대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야. 입고 있는 옷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나예요. 겸손할수록, 신실할수록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크게 들어오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내셨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었어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남북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 참모 총장입니다. 군인의 최고의 총수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전쟁을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가, 잠깐 휴전을 해야 되는가, 후퇴해야 되는가, 귀로에 서 있을 때 링컨은 총장에게 밀어붙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에 능한 이 장수가, 대통령님,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후퇴해야 됩니다. 계속 하다간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밀어붙이라고 명령합니다. 할 수 없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밀어붙이다가 전쟁에 참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하고 수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이 총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자기 비서에게, 그 총장에게 편지를 써서 총장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I'm sorry from Abraham Lincoln.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 메모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걸 받아본 총장이 이렇게 말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That's ridiculous guy. 멍청한 놈.
리디얼 가이. 총장이 감히 대통령에게 이 멍청한 놈. 그런데 이 비서가 멍청하게 대통령에게 와서 그걸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이 비서가 와서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하디? 처음엔 말 못하다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더니 비서가 대통령에게 멍청한 놈이라고 합디다. 그때 링컨이 크게 박장대소 하면서 웃으면서, 야, 그 사람 잘 보네. 진짜 사람 볼 줄 아네. 정확하게 봤네. 나는 멍청한 놈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왜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기 밑에 부하가 멍청한 놈이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고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여러분, 봐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서 너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가 말하면 못 받아들여. 자기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옆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라고 말하면 못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덕까지도 넘어야 돼.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변화되고 예수를 믿자마자 확 변화돼 가지고 성인군자가 되고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새벽 집회를 인도하고 오전 10시 집회를 나갔는데 새벽에 나오셨던 그분이 그 자리에서 10시까지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제가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씻고 다시 10시 집회에 나갔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왜요? 아니, 새벽에 나와가지고 10시까지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끝나고 그렇게 1시간을 더 기도하고 가시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서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좋긴 뭐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목사님 교회는 없냐고.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고. 우리 집사람 한 여자만 그러지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한번 잠깐 다 깨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시간도 필요하잖아. 자, 저만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목사 속을 제일 많이 긁고 목사를 무시무지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일만 찬조출연에서 나오는 사람일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일까? 응? 에? 여기서 답은 나온 것 같은데? 그분이 새벽에 나와서 10시까지 기도하고 또 낮 집회 끝나고도 1시간을 기도하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 말입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목회할만 할 텐데 너무너무 힘들게 한대요. 무슨 말이야? 그분이 새벽부터 나와 10시, 11시, 12시까지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는 많이 했는지 몰라도 사람이 안 된 거야. 기도는 주님 앞에 내가 깨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해지고 주님의 온유함을 담는 것이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십니까?
예수 믿고 확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설교 한 편으로 여러분을 바꿀 능력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바꿔본 적 없어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지. 나도 안 바뀌는데 저들이 바뀌는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뜨거운 감동만 하나 있어도 대단한 거야. 주여, 저들이 말귀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여기가 아직도 차갑고 냉랭해. 여러분, 기도한 만큼 겸손해지고, 기도한 만큼 온유해지고, 기도한 만큼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기도는 교만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나는 교만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해요.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자, 이제 이걸 옆 사람 째려보면서 하지마, 시험 들어. 사도 바울이 인정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악을 행하고 있고, 마음에서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삶에서 악을 행하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세상을 메어서 헤어나지 못하며 늘 비틀거리고 산다. 나는 이것을 내가 왜 그런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화가 오르고, 나도 모르게 속상하고, 나도 모르게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앞차가 조금 저 먼 거리에 누가 끼어들면 뒤에서 빵빵빵빵 거리면 성질 나지 않습니까? 아니, 한참 뒤에 있는데 내가 끼어들었다고 빵빵거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착하다가도 운전대에 앉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성 프란체스코가 아주 유명한 성자였어요. 한평생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제자가 와서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었어.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놈이다. 제일 악한 사람이란다. 스승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커져. 그 은혜가 이만큼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야. 내가 이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만일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이고,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야. 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만큼 겸손해지고, 이만큼 순종해지고, 이만큼 깨진 거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나고 교만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너 고쳐 하면 여러분 발끈하시죠? 내가 그렇게 잘났고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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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은혜 아닙니까? 맞죠? 나는 악하고 교만하고 내가 제일 똑똑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34년을 목회하면서 그 많은 설교를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해외를 집회하고 수없이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제 안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그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의 말씀을,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선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머리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꽂혀왔고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이 내려왔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말씀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마다 단 한 번도 허투루 설교한 적이 없고 어떤 설교이든 놀라운 메시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내가 인생이 뒤집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그 은혜를 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크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를 경험한 자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내 심령에 꽂혀오고 그 말씀이 내게 작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설교해도 은혜가 없는 심령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도 그 은혜 속에서 나왔습니다. 믿음도 그 은혜 속에서 나왔습니다. 능력도 그 은혜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버려졌습니까? 사울 속에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과 모든 능력이 한꺼번에 함축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또다시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결국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겸손해지게 되고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여 이 시간도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가 내 삶에 넘쳐 흐르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또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늘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갈 삶이 아니라 풍성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안에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우리도 손을 높이 들어봐요.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겨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손 가슴에 모으고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며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또 손 가슴에 얹으라고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에요. 그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인생을 이길 힘이 성령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해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은혜가 소중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부으시는 은혜, 평안과 기쁨이 들어오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크신 은총을 부어주세요. 나는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도록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깨뜨려 주세요. 아버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님의 능력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으니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머물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그 자녀들 삶 속에 주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크신 지혜가 있게 하시며 어디 있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기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기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를 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